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까지 이것을 나의 노래나 기도라고 생각하시고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옛날 어렸을 때에 엿장수에 가서 엿 바꿔 먹은 적 있으시죠? 많죠? 예. 동네에 리어카라는 말도 참 오래간만에 써봅니다. 리어카를 끌고 엿장수 아저씨가 가이질을 해요. 노래도 불렀어요. 근데 무슨 노래인지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뭐 울릉도 호박엿이 또 있고 뭐 하여튼 무슨 뭐라고 이렇게 하면서 가이질을 하면 동네 아이들이 자기 집에 있는 물건 늘 가지고 나옵니다. 빈병, 그 다음에 헌책, 심지어는 쓰고 있는 물건도 다 들고 나옵니다. 엿 바꿔 먹으려고. 그러면은 이 엿장수 아저씨가 그거 이제 책이나 병이나 이런 것들 무게를 달아가지고 무게별로 엿을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제 엿 바꿔줄 때 애들이 다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시죠? 많이 주세요. 네, 많이 주세요.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렇죠. 엿장수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야. 그러면서 이렇게 길게 있는 엿을 이렇게 쇠로 된 이런 뭐 단두대 쓴 이런 거 같은 거를 이렇게 망치로 툭 차가지고 이렇게 딱 해서 엿을 바꿔주곤 했습니다.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집안에 있는 물건이란 물건은 하여튼 가능하면 이 엿 바꿔 먹는 데 많이 썼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쓸만한 물건 갖다 엿 바꿔 먹어가지고 혼난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무게를 재서 값어치를 정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무게를 통해서 값어치를 정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이 좋다. 이런 개념이었어요. 옛날에 그런 개념이었죠. 지금도 여러분 정육점에 가거나 고기를 사서 먹을 때는 무게로 값어치를 정합니다. 쇠고기도 그렇고요. 부위마다 가격이 좀 다르지만 과일도 무게로 따져서 삽니다. 다행히 우리가 몸무게로 이 값어치가 안 나가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그래 감사한 거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역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인격의 무게는 어떤가? 값어치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의 무게는
어떤가? 값어치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100년 전에 영혼의 무게를 재려고 어떤 사람이 무게를 쟀답니다. 과학자인데 지금은 사람이 그것을 안 받아들이지만 한동안 그래서 영혼의 무게가 21g이라고 죽은 다음과 죽기 전과 쟀더니 그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100년 전이기 때문에 그 실험을 믿을 수가 없죠. 근데 그 영화로까지 나왔어요. 21g이라는 영화가 저도 뭐 본 적은 없지만 그런 영화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영혼의 무게가 21g인가요? 네, 그렇진 않죠. 영혼의 무게는 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무게를 잴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무게를 재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모를 뿐이죠. 우리의 눈으로도 안 보이고 또 우리의 측정하는 기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 영혼의 무게는 얼마일까?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저울 위에 올려놓고 마치 옛날에 엿장수가 빈 병들이나 또 빈 어떤 헌책이나 이런 걸 올려놓고 무게가 얼마, 몇 킬로, 그러니까 값이 얼마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울에다가 내 영혼을 올려놓고 너 무게는 너무 가볍다. 너 어떻게 살았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참 너는 무게가 많이 나가는구나. 잘 살았다.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영혼의 무게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영성입니다. 영성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살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모시고 깊이 살았느냐라고 하는 그 무게가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영성, 무게 있는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가볍고 얄팍한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에 깊은 영성과 무게 가진 영성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윗이 자연을 보면서 느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썼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많이 읽고 사는 것, 하늘의 별, 공기, 구름, 석양, 자연의 아름다운 변화, 가을에 들고 있는 낙엽, 떨어지는 낙엽, 겨울의 눈, 봄의 새싹, 여름의 뜨거운 태양,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그렇죠. 부정적인 면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못 들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자연에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본문 7절부터 그리고 11절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은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로 되어 있죠. 율법이다, 증거다, 교훈이다, 계명이다, 도다, 법도다. 한 대여섯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거냐? 여러분, 율법 그러면 우리는 처음부터 거부감이 있습니다. 율법 그러면 어떤 규제, 얽매이게 하는 것, 지키지 않으면 혼나고 지키면 복받고 하는 그것. 원래 율법 토라라고 하는 이 말은 율법이란 단어가 아닙니다. 그렇게 번역했을 뿐입니다. 토라라고 유대인들이 썼던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살게 해주시려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살아봐라.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지켜봐라. 너 그러면 잘 될 거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생각할 때 가르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자식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잘 되게 만들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주셨던 것이 토라라고 하는 율법으로 번역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단어를 썼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토라는, 여호와의 가르침은 이란 뜻이에요. 완전하다. 그래서 영혼을 소성시킨다. 아니, 율법이 영혼을 소성시키다니요. 우리는 율법 그러면은 좀 부정적이고 나쁘고 뭔가 얽매이고 한 그런 것인데, 구약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예수님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율법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 율법을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제가 하나하나 자세히 보진 않지만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한 6가지 정도의 율법과 내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7절입니다.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불완전한 것은 내 영혼을 소성시키지 못합니다. 삐뚤빼뚤하게 만들기 때문에 소성되는 게 아니라 소성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망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확실한 것에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편향적 사고를 갖지 않습니다. 저도 왜 편향적 사고나 편파를 갖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요, 확실하지 않은 증거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율법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편향된 사고를 고쳐주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를 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거짓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기쁨을 줍니다. 거짓은 눈앞에서는 살짝 기쁨을 줄지를 몰라도 결국은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또 네 번째,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밝게 보이도록 빛으로 인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다섯 번째, 9절과 10절을 보면 우리하고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 거냐면 11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11절에 주의 종이 이곳으로 경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한 6가지 정도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자기 영혼과 자기 마음과 자기 마음의 눈과 자기의 삶의 모든 것에 직접 적용하면서 살았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 지식적인 접근과 그리고 지혜로운 지혜적인 접근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분석적으로 읽는 것은 지식적으로 읽는 거고요. 지혜롭게 읽는 것은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하듯 읽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것은 기계적인 것이 될 수 있고요. 지혜적인 것은 그것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운동력이 있는 것을 느끼면서 읽는 것입니다. 다윗은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읽은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혜롭게 읽고 지혜롭게 접근하기 위해서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를 한 4가지 정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트레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격자 구조라는 게 있죠. 여러분 이렇게 벽에 보면은 격자 구조로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있으면 그 격자 구조는 보통 어떤 거에 쓰냐면 장식에도 쓰긴 하지만 덩쿨이 올라갈 때 쓰기도 하고, 여러분이 그 포도나무를 보면 포도나무는 이 격자 구조로 뭔가를 이렇게 받침을 해줘야 포도나무가 거기에 지탱해서 자랄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그냥 놔두면은요 땅으로 기어갑니다. 그래서 그 트렐리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 이 격자 구조, 이 헬러에서부터 온 단어입니다. 여기에서부터 파생된 단어가 regulate, regular, 라틴어의 단어고요. 여기서 또 파생된 단어가 rule이라고 하는 규칙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rule이라는 영어의 단어 규칙, 우리말로는 규칙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 이 단어의 원래 그 의미가 어디서부터 쭉 파생되고 어디까지 흘러가는가 하면 헬라, 히랍 사람들의 가지고 있었던 격자 구조, 포도나무를 재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격자 구조를 거기다 설치하고 포도나무가 그 덩굴 같은 포도나무가 거기에 잘 붙어서 줄기를 타고 올라가 그 격자 구조를 타고 올라가 열매를 맺게 해주는 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삶의 영성은 좋은 격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규칙 그러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까다롭고 꼭 지켜야만 하고 어려운 것 같아도 이 규칙이라는 것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격자 구조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다윗처럼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묵상하기 위해서 입으로 읊조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읊조리려면 읽어야 되잖아요. 읽고 계속 읽고 이것을 또한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것을 계속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음식에 비유해서 한 4가지를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일단은 음식을 손으로 잡든 수저로 하든 들어야 되잖아요. 들어 올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읽는 것은 음식을 들어 올리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일단 입에 집어 넣으려면 뭔가 들어 올려야 되니까 읽고 듣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도 일종의 읽고 듣고 하는 음식을 들어 올리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두 번째는 이 읽고 듣고 하는 그 다음으로 묵상이 따라 나옵니다. 묵상은 어떤 단계냐면 입에 집어넣어서 씹는 단계입니다. 이런 음식을 씹어야지 맛이 나잖아요. 또 단단한 음식일수록 많이 씹어야 그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어디에 그 말이 나오는지를 보십시오.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보면은 내 입의 말과,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입으로 읽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묵상은 이것을 마음으로 그가 씹고 계속 반복했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음식을 들어서 먹은 다음 그것을 계속 씹고 그것이 내 안에서 아직 들어가기 직전까지 반복해서 씹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번째 단계가 따라옵니다. 3번째 단계는 12절과 13절입니다.
제가 이럴 테니까 어떤 단계인지 한번 여러분이 추측해 보십시오.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여러분 언뜻 생각하면 아니 11절까지 갑자기 여호와의 교훈과 말씀을 생각하다가 12절과 13절에 와서 갑자기 허물 얘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이게 무슨 연결이 됩니까? 여러분 아마 갑자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연결이 됩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근거에서 묵상한 다음 기도로 들어가고 있는 다윗의 삶의 훈련이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한 다음 그 말씀의 근거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는지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12절과 13절입니다. 주님, 주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제 속에 허물이 보입니다. 숨어있는 허물이 보입니다. 주님, 이 숨어있는 허물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이걸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묵상 다음에 이 묵상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훈련이 있지 아니하면 영성의 단계를 무게 있는 단계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단계, 2단계에서 멈출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을 읽죠.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참 오묘한 말씀이라고 감탄하고요. 은혜도 받습니다. 참 귀하다라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 영광도 돌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는 이 세 번째 단계가 굉장히 소중한 단계입니다. 다윗은 그 단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은 다음 곰곰이 묵상한 다음에 생각해 봅니다. 아, 내가 그때 이거 몰랐구나. 이걸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아, 그때는 내가 왜 이걸 모르고 살았을까? 그 하나님 말씀이 이제는 드디어 맛을 보는 단계. 이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음식이 내 안에 들어와 씹혀지고 씹혀진 음식이 갈아져서 내 안에서 맛을 느끼는 신맛, 단맛, 쓴맛 등등의 많은 느낌을, 맛을 느끼는 단계가 바로 기도의 단계입니다. 기도는 내가 요청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다윗을 보시면 압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묵상했던 걸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영혼이 떨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를 들으면서 자기의 그 놀라운 고백을 제사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기도는 어떨 때는 단순하게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뭘 놓고 기도하느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자신의 허물과 또는
하나님께서 나 자신의 가야 될 길과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때가 언제인가 하면 묵상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훈련을 저도 하면서 좀 이렇게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예배 우리가 같이 드리잖아요. 여기 직접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영상으로 드리는 분도 있는데 말씀을 나누는 시간은 좀 짧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좀 되새김질하는 시간을 좀 갖자. 그런데 되새김질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길면 우리가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너무 공허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분에서 2분만 나눈 말씀을 좀 묵상하고 되씹는 시간을 좀 가져보자. 그래서 내 마음속에 와 닿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그걸 계속 되새김질해 보는 거예요. 한 1, 2분만.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되새김질한 그걸 가지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내 입에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로 아뢰는 거예요. 이게 지난 깊은 세월 동안에 기독교 전통 속에서 여전히 살아 있었는데 이거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삶입니다. 그래야 네 번째 단계로 들어갑니다.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소원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두고 설교를 가지고 지난 한 1, 2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훈련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제는 격자 구조를 만들자. 나만의 격자 구조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자. 다윗이 했던 거 똑같이. 다윗의 19편은 그 대표적인 예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읽고 그걸 가지고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특별히 자기의 허물을 보면서 하나님 고범죄, 오늘 여기 보면 고범죄라는 말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13절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시고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은 것과 저의 기도가 하나 되게 해주시고 저의 삶도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제 마음도 그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는 거기에 모든 것을 바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단계를 떠나서 2단계가 존재하지 않고요. 2단계를 떠나서 1, 2단계를 떠나서 3단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1, 2단계 없이 기도하면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가 되거나 잘못된 기도를 올리거나 아니면 그런 기도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2단과 3단에 빠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기도, 그러나 묵상에 근거한 기도, 그러나 그 기도는 또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갔는지를 오늘 본문에 제가 읽었던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났더니 그가 눈에 보인 것이 누가 보였는지 한번 보세요. 누가 보였습니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가 보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했는데 뭘 보았을까요? 이것만 봤어요. 말씀만. 여러분, 말씀만 보라고 읽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누구를 발견하라고 준 것입니까?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준 겁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라고 준 겁니다.
말씀을 읽고도 예수님을 못 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들어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조직적으로 연구하고 헬라어, 히브리어 또는 여러 가지 것들을 연구하고 주석도 보고 이거 다 봤지만 하나님 못 보고 예수님 못 보고 지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서 누구를 봤느냐 하면 말씀에 머물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봤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그 여호와를 봤어요. 자기 자신의 연민에 빠지지도 않았어요. 나는 허물이 많으니까 왜 이렇게 죄인이지,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거기에 빠져 있지 않았어요. 그건 단계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 단계를 지나서 어느 단계로 들어갔느냐, 하나님을 보는 단계로 들어갔어요. 와,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 나의 구속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그리고는 그 예수님 앞에서 주님과 대화하고 있고, 그 임재 안에서 오늘 본문에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주님의 얼굴 앞에, 주님의 얼굴을 뵈면서 주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그 임재 속에서 그가 누리고 있는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훈련해야 됩니다. 이 훈련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지 못하고 가볍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무게는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 있습니다. 나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임재가 내게 와서 내 인생의 무게를 정말 인격도, 내 영성도, 내 영혼도 무게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건 하나님의 임재지만, 그 임재가 실제가 되려면 나는 좋은 튼튼한 격자 구조물을 만들어서 내 삶을 지탱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네 가지 같이 훈련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것과,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과,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과, 네 번째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루에 4번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 생활을 하자고 간지를 넣어드렸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하루에 7번 우리 주님의 임재를 연습하도록 하자. 저는 저 개인적인 것입니다. 4번 하자는 것은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것이고요. 첫째는 일어나자마자 1분 하나님의 임재를 부탁하는 기도, 새벽 기도, 2번째 기도, 3번째 오전. 여러분 시간은 여러분이 정하고 알람을 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8시도 되고 7시도 되고 9시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오전 시간, 아버지의 기도라고 제가 명칭을 붙였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아버지 임재하심으로 이 아들을 덮어주십시오. 그것만이 제가 살 길입니다. 그리고 12시 점심에 예수님 기도. 이건 기독교 전통에 있었던 예수 기도를 제가 참고로 해서 한 내용입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예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죄인을 덮어주십시오. 그것만이 제가 살 길입니다. 성령님 기도 오후 한 4시, 한 4시간마다 따지면 8시, 12시, 4시 이렇게 되죠. 저녁에 성령님,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이 마음을 덮어주십시오. 그것만이 제가 살 길입니다. 8시 마지막 기도, 성삼위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것만이 제가 살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잠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마감 기도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7번을 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같이 적어도 4번은 하기를 원합니다. 알람을 세팅해 놓으십시오. 8시, 12시, 4시, 8시도 괜찮고 9시, 1시, 5시 혹은 9시도 괜찮고 혹은 이보다 숫자를 늘려도 괜찮고 이 기도를 훈련하십시오. 내용은 조금 바뀌어도 괜찮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이 아들을 하나님의 자녀인 이 아들을 여러분의 딸이면 이 딸을 덮어주십시오. 2번째 예수님의 기도 예수 기도라고 알려진 이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죄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것만이 저의 살 길입니다. 성령님의 기도 성령님 날마다 혹은 이 하루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를 덮어주시고 채워주십시오. 그것만이 저의 살 길입니다. 하루를 마감하면서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만이 저의 살 길입니다. 1분만 하루에 4번씩 일단 1분만이라도 그 기도를 드리고 가만히 기다리셔도 괜찮고 이 기도를 반복해서 드리셔도 괜찮고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해도 괜찮지만 하루에 한 번 1분씩 여러분이 이것을 실습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보고 이야기하자고요. 해보고. 안 해보고는 얘기하지 말고 해보고. 자, 1년 동안 우리가 같이 연습하고 해보고 우리가 12월 달에 어땠는지. 아니면 그 다음 해에는 안 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참 좋았다. 나는 정말 하루에 여러 번씩 주님의 임재를 구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했더니 내 삶이 이렇게 바뀌어졌고 나의 마음의 내면이 이렇게 좋아졌다. 바뀌어졌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주님의 춤과 주님의 리듬과 곡조와 모든 것에 발맞추어 주님과 함께 임재 안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